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밭을 사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은 요즘에 김장철인 것 같습니다. 절인 배추를 파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에서 배추를 사서 소금에 절였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풀도 쓰고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쫙 긴 테이블에 깔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고무장갑 끼고 김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또 팔팔팔 끓이면서 뭘 끓입니까? 돼지고기를 끓이죠. 수육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던 김치에 탁 싸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김치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사실 먹을 것이 없었던 겨울 시간 동안에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을 절이고 배추를 절여서 만들었던 것이 김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김치라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또 아픔에 있었던 시간들을 바라보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시작할 때 1년 정도 갈 것이다, 2년 정도 갈 것이다 처음 얘기했었을 때는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백신 맞은 이후에 또 평안함이 언제 찾아올 수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속 내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내 안에 있는 긴 어둠과 아픔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긴 어둠 가운데에, 긴 겨울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 또 이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40년, 8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요, 또 40년간을 통치하며 이스라엘 왕정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갔었지만 그 통치 후반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라를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일되었던 나라가 두 개로 나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봐보시죠. 이 북이스라엘은요, 한 2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2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남아있었던 남유다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요, 착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중간중간에 착했던 왕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좀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130년 정도 후에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가 마지막 망하는, 멸망하기 바로 앞에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하나님께서 참고 있으셨던, 언젠가 돌아오겠지, 다시 회복하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셨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요,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올바른 길로 가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끊임없이 시드기야한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나라는 남유다였지만 왕으로 누가 세웠냐면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너 남유다 네가 왕해, 이미 시드기야를 세울 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힘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뭘 합니까? 바벨론을 등지고 저 밑에 있었던 힘있던 막강한 세력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정치적으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애굽과 손 잡지 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계속 그 길을 나아갑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침공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다른 땅들은 다 이제 이미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땅과 논과 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어디만 남았느냐? 예루살렘 성만 딱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째였습니다. 시드기야 통치가 11년까지 하고 마치거든요.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은요,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왕정 사건이 끝나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중에 좀 더 앞으로 오셔서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또 전합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바벨론에게 넘겨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시드기야 왕, 당신도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사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오늘 말씀 끝에 네가 어떻게 이런 말들 예언하느냐 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했던 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가 찾아옵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에요. 숙부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촌지간인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서 땅을 사랍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이미 다 침공해 왔어요. 예루살렘 성 이외의 모든 땅들은 다 이미 점령당했어요. 땅 문서는 그곳에 있는 땅인데 땅 문서는 나한테 있지만 의미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점령당해서 빼앗긴 땅인데 그 땅 문서를 다 갖고 오더니 예레미야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내 땅 이거 사십시오 라고 이걸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잘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많은 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건강할 땐 괜찮았겠죠.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발행했던 어음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근데 휴지 조각된 어음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망한 회사인데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뭐 내가 부유해서,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냥 내가 못 이긴 척하면서 사준다, 이런 개념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와서 갑자기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얘기하고요, 증인까지 세웠고 매매 증서까지 기록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샀다라고 얘기하며 증서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땅이 이미 빼앗긴 땅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을 통해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그 밭을 사라. 다 빼앗긴 것 같고 황폐해진 것 같고 주인도 없는 것 같은, 다시금 내가 돈을 내도 돌려받을 수 없던 것 같은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증인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그 땅을 반드시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품에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을 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뺏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지금은 빼앗기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끝에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비록 지금은 이것을 빼앗긴 것 같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서로 그 믿음을 너는 보이라. 그 밭을 사라. 돈이 아깝냐? 아니다. 더 귀한 것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금 너희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휘즈 쪼가리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내가 함께할 때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증서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갖고 있는 기쁨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기나긴 밤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밭을 사라. 내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심어져서 무럭무럭 자라나며 귀한 열매를 맺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야, 너가 먼저 그 본을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본을 보여줘라. 그 땅을 사라.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땅 문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너의 믿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큰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3장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천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밭을 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분명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난 기쁨으로 그것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또 말 못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10년, 2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아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부모님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내 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통해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내가 포기할 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했던 자녀들이 학창시절에는,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다니며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집을 떠나더니 이제는 신앙이 흐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며 믿음의 길까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며 혹시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밭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밭을 사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사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 이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졌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포기했던 것들, 영적으로 무너졌던 자리 가운데에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 밭을 사라. 희망이 없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땅에 내가 다시 너희를 심어서 쭉쭉 자라나는 백향목과 같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을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사라. 무너져 있는 것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사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것이다. 오늘 말씀 약속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샀던 그 매매 증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매매 증서를 보면서 회복의 역사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매매 증서가 무엇입니까? 저 위에 있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려운 포로 시간을 지나가며 매매 증서를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 죄에 눌려있던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나를 만들어주셨지. 혹시 내가 무너지더라도, 포로를 끌려가더라도, 긴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흔들린다?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밭을 샀던 매매 증서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이 땅에 날 위해 와주셨지. 나에게 피값으로 모든 고통당하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새로운 것이 온다고 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마스크 벗는다고 뭐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함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뉴 노멀 시대가 백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뉴 라이프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 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긴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 안에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그런 어둠들과 긴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포로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 빨리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살아계시는가? 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회복되었다면 참된 뉴 노멀 시대, 뉴 라이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에서 내 밭을 사기 소망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밭을 사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하게 원한다, 내가 너가 잘되게 원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삶을 통해 체험하며 나아가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흘러넘쳐 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